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리.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다 그치지만 주님을 만나도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은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도, 여기서 온전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주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를 계속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열매 맺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는 그냥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함께 나누는, 즉 마음이 통하는 것이 교제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 배우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진짜 주님과 교제하면요, 단순히 진리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될 점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느끼는 게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서 주님의 마음이 흐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흐느껴지고 주님의 만지심에 내가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만지실 때 그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만을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열매는요,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만질 때 열매 맺습니다. 그때 내 안에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올 때 그게 열매이죠.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는 게 열매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주님을 교제하고 알 때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와 함께 어떤 고난도 동참할 수 있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랑은, 내 인간적인 사랑은 뭐냐면요, 주님 거기는 안 돼요.
나 거기는 갈 준비가 안 됐어요. 나 거기는 못 가요. 나 그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위험한데 내가 뛰어들 수 없어요. 평지에서 놉시다. 강야로 나를 이끌려고요? 강야 나 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나를 아직 모르시네요. 나 강야 갈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 나 떠납니다. 그런 믿음 생활은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신뢰 가운데 반응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바른 신뢰는요, 고난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면 고난의 그 자리도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더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이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 더 온전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은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자리에도 순종이요?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에 들어선과 동시에 주님을 원망한 사람이 있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주님을 의지한다면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고난 중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을 안다면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고난 가운데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더 주님을 붙잡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그러나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 보실 때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세상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당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본을 끼쳐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20절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가? 많은 메시지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을 나음을 입었다. 그것만 인정해도 참 귀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케 되었다. 그것도 참 귀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기를 원치 않고 고난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풀어내므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당 대우 받는다고 말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잘못 없지만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아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주님과 바른 교제, 바른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22절과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목회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본을 끼쳐주셨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위협하는 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 방법이고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방법이 아니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도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서 그게 옳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는 본받을 이유가 없고 그것을 따라갈 이유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어합니까? 고난받는 자들을 어떻게 이루어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이 말씀 우리 함께 붙잡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는요 세상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죠. 여러분, 누가 그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받은 자에게 임하는 위로는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핍박 가운데 받는 주님의 위로, 말할 수 없는 천국이 그에게 임하지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놓지 않는 게 사랑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진짜 주님께 속한 자고, 진짜 주님을 사랑한 자고, 진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실은 증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실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진짜 세상에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가운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위로가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환난 고난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위로로 안 느껴져요. 뼈저리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괴로움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핍박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까? 나를 향한 그 고난을 받으셨던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팔복 중의 마지막이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박해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박해를 받지 않고 피하려고 하다가 더 욕먹고 있지를 않는지, 세상과 타협하려고 타협하다가 오히려 욕을 먹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의 고을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분명히 우리 안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 바른 믿음인가 보게 하시고, 바른 믿음은 항상 어느 것이든지 사랑으로서만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즉 악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분노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혈기를 부리고 대갚아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지탄하고 정죄하는 역사하는
대립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사랑으로서만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항상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요, 사랑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싸우고 이겨야 되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의 근거에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서 행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고난도 참게 했고 괴로움도 참게 했고 부당도 참게 했고 모든 속상하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견디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억울한 말을 들어도 참을 수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참으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속상해도 참고 분노가 나도 참고 억울한 얘기를 당해도 참는 것은 주님보다 억울한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억울한 분은 주님이지요. 주님은 아무 죄가 없어도 매를 맞으셨고 손가락질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분노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누가 그걸 사랑으로 말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짜 주님의 사랑이 있나 없나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짜 행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항상 따르는 말이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 있고 행함인데 그 행함이 뭐냐? 사랑으로 행하는 게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행함 있는 사 믿음을 갖게 하죠. 그 믿음 있노라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의 모습이 뭐냐? 사랑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바른 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을 향해 예치해야 되는 겁니다. 듣고 깨닫기를 원해야 되죠.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우리는 그들을 겁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어야 되는 이치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품을 것인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으셨던 것처럼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품지 못하는 것,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지 못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 품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다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 땅 많은 영혼들을 품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 그리고 내 가정을 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